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루터가 유럽 역사를 바꿀 그 사건이 있게 된 그 전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터가 굉장히 루터 하면 생각하는 게 95개조 단방문이죠. 그죠? 자, 충격이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도 신학대학원 졸업 때까지도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그런 신학생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5개조 반박문이 그냥 카톨릭이 부패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지적하는 그러한 반항했던 그러한 어떤 그러한 문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공지했던 거 아닌가 라는 정도의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개신교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을 따르는 자라면, 그죠?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러했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역사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에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실수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95개조 반박문 시대,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1515년에 루터는 비텐베르그 이제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고요. 또한 수도 사제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요 비텐베르그 근처에 마그데부르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이때 그 선제후라는 요 직위가 있었어요. 이거는 로마 자기 계급에서 최고의 지도자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선제후 자리가 났는데 요 그 대주교 자리가 나왔어요. 대주교인데 이제 선제후 지도자 자리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웃기잖아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입찰을 합니다. 이 선제후 자리를 놓고 입찰을 해요. 입찰을 해서 그 당시 2만 9천 두카트. 자, 화폐 단위가 이때는 두카트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입찰돼 가지고 매입이 됐어요. 이 자리가, 이 선제후 자리가. 자, 근데 이 과정에서요, 정말 웃긴 거는 유럽 최고의 사채업자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2만 1000 두카트,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마인츠 교구 초입세, 그리고 주교령 판매 자금도 뽑았어요.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 이 대성당의 그 건축 자금, 이것도 벌어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선택한 건 뭐냐? 도미니코회 수도자. 이 사람은 한 번쯤 들어볼만 합니다. 요하네스 테첼.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요하네스 테첼을 파견합니다. 자, 그래서 파견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교황청에서 8년간 면죄부 판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반은 교황청에 바치고, 자, 반은 이 마인츠 대주교가 버는 대로 이제 사채빚을 변제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정말 웃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황청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8년간 면제부 판매를 허가해줬고, 요 수익이 나죠, 그죠? 완전히 장사예요, 비즈니스예요. 종교 비즈니스가 돼버렸죠. 뭐를? 면제부 판매. 그래서 그 수익이 들어온 대로 교황청에 반은 바치고, 반은 이제 마인츠 대주교가 이제 버는 대로 이제 요거 빚졌던 이거를, 그리고 이 자리를 사면서 이제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갚아 나가는 그러한 것을 했어야 됐습니다. 교황청도 마찬가지로 이 건축 자금을 벌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수익으로 구조로 했다는 것이죠. 참 머리 좋죠, 그죠? 이게 종교형이에요, 종교형. 이 당시 이 농민들과 그 서민들은, 그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해 봅니다. 이 두카트라는 화폐 단위가 있어요. 이 두카트라는 화폐 단위는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만들어져요.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1284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제 유럽에서 통용된 금화 또는 은화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게 그 시기별로 이제 다양한 두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속 함유량이냐 아니나 구매력 이런 것들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이제 만든 두카트 금화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 유래를 살펴보면 이 두카트라는 단어는 공작, 그 지역마다 공작들이 있었죠, 그죠? 그 공작령의 동전. 요 뜻의 중세 라틴어 두카투스에서 이제 유래된 거예요. 두카투스. 자, 그런데 1140년 이제 시칠리아 왕이 있었어요. 시칠리아.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시칠리아 왕. 이제 루지에로 2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루지에로 2세가 처음으로 이 두카트 은혜를 발행합니다. 은화를 발행했었어요. 근데 요 은화에 그 이 동전 모습이 있죠, 그죠? 이 동전 모습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요 두카트 은화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그리스도님이시여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이 공장령, 이 지역 공장령을 당신께 봉헌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는 이러한 문구를 그 라틴어로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이 두카트가 이제 그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 베네치아 두카트,
그리고 이제 헝가리 두카트, 뭐 네덜란드 두카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와서 이제 어디까지 쓰였다? 예, 독일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두카트라는 이제 단위로 이제 화폐를 쓰였던 겁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이제 두카트라는 용어가 시대적으로 있었다. 이런 사실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시대적 상황은 이 교황청이 부패가 됐기 때문에, 그죠?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많은 전 유럽을 대상으로 이렇게 종교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대성당 건축 자금도 마련해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요 대주교 자리를 놓고 이제 이러한 사제들이 그리고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자 이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 이제 요하네스 테첼 이 도미니코 회의 수사였죠. 근데 굉장히 이제 이 지역에 파견이 돼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와서도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 내용이 뭐냐? 설교.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찬지. 자, 청중들한테 성 베드로 유골이 풍찬 노숙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허위 선전을 한 거죠, 그죠? 이러한 허위 선전. 그리고 또 조상들이 자, 연어구이 불길에서 고통받는다. 자, 그리고 현세에서 이 고통받기 때문에 현세에서 후손들이 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조상들은 이 후손들을 어떻게 돼요? 원망한다. 사지 않으면 원망하고 이제 고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 자, 이런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죄책감을 잘 생각해야죠. 아, 나 때문에 내가 정말 조상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그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뭐가 있어요? 이 죄책감. 아, 무덤을 조상들의 무덤을 잘 양지 바른 곳에 해야 되고, 그리고 꼬박꼬박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 뭐 등등 하지 않으면 그죠? 조상들이 노한다, 해가지고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후손들이 뭐 어떤 사업이 안 된다, 이런 해코지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야, 조상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해코지를 하나요? 싸게 밥 안 준다고? 죽어서 이렇게 밥상 안 차려줬다고 해코지를 할까요? 자, 자, 그래서 이런 죄책감을 이제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고 이제 더 웃긴 거는 면죄부를 사면 어떤 죄도? 어떤 죄까지도 하냐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다. 어처구니 없죠? 도대체 이 사람이 사제입니까? 그죠? 자, 이런 광고와 그리고 또 교황청의 문장이 이제 그려진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뭐와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효력이 같다고 선전합니다. 완전한 장사죠, 그죠? 자, 현재도 널리 알려진, 우리는 이제 이 얘기만 잘 알고 있죠. 요런 거는 잘 몰랐고, 이제 알아봤자 이제 요런 거 알았고. 근데 이제 이 다섯 번째, 돈꾀에, 돈을 이제 넣는 궤에 쨍그랑 이제 소리가 나요. 쨍그랑 소리가 나면, 이 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돈을 좋아하시죠, 그죠? 이걸로 보면 돈 장사네 하나님께서요. 응?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이렇게 웅변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목적이 자 요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들, 그죠? 파산 직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면죄부를 판매를 했는데 어떤 살인 그리고 신성 모독을 제외한 모든 죄목에 대해서까지도 면죄부를 판매를 했는데 이 기존의 면죄부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더 현재와 과거는 물론 미래의 저지를 벌까지 면할 수 있다라고까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물론 자 미래의 저지를 죄까지 사함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이 그럴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일반인들이 읽을 수도 없었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심지어는 살인 같은 중죄까지도 면죄부로 팔아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비꼬는 일화가 있어요. 이 일화, 예를 들면 어떤 독일 귀족이 있었어요. 이 귀족이 면죄부 판매자에게 이제 면죄부를 사요. 사고 나서 이 폭행죄의 면죄부, 자 폭행죄의 면죄부를 미리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지를 죄까지도 용서가 된다고 하니 어떻게 돼요? 이 면죄부를 사고 나서 이제 훨씬 두들겨 팬 거예요. 두들겨 패. 왜? 이미 용서받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강도죄의 면죄부를 삽니다. 자, 강도죄의 면죄부를 사고 이제 뭐 했었어요? 이제 이것까지 용서한다니까 강도를 하는 거예요. 강도를. 그래서 면죄부 판매자의 금고를 빼앗아 들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죠? 참 웃기죠, 그죠? 이걸 판매하는 요 사람의 이제 금고를 이제 뺏어 들고 달아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일화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참 그죠? 거짓으로 가득 찼고 부패로 가득 찼죠, 그죠? 교황청 도장이 찍히는 이 면죄부 판매의 어떤 공신력에 기대어서 면죄부 판매 행렬에는 어마어마한 행렬이 들어서게 됩니다. 탁발 수도자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추잡한 상인 행렬들이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우로 이제 시장 같은 게 하는데 그 옆에는 탁발 수도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요들과 이제 뭐 어떤 아파트 상가에 뭐 어떤 돈을 좀 주고 나서 뭐 어떤 뭐 야간 시장 이런 것에 이제 자리를 잡는 것과 똑같이 이와 같이 이제 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 옆에서 무엇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상인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뭘 팔아먹으냐? 이 성물 있잖아, 성물. 그죠? 거룩한 유물이라고 해서 이 성물을 사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병이 낫는다. 응? 여러분의 재앙이 뭐 사라진다. 뭐 이런 그런 성물들을까지도 판매를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옆에서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무슨 거짓말을 할까요? 어떤 성인의 뼈다 라고 하는데 유골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말뼈다귀인 거예요. 이게 성인의 유물로 이제 탈바꿈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은촛대인데 이제 실제로는 뭐예요? 쇠스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썩은 나무 토막은 이제 유골함으로 오래돼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썩은 나무 토막으로 이제 유골함을 이제 만든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남겨 먹는 거예요. 자, 이 장사 속에 다들 막 사람들이 사겠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판매하겠다고 또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푸라기나 흙까지 온갖 성서와 성인들의 유물로 둔갑해서 고가에 팔아먹는 그러한 폐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물과 이러한 유물들도 면벌의 효력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들에 속아서 누구와 귀족들과 이 부자들이 이제 당연히 그죠, 이런 걸 어김없이 사겠죠, 그죠? 이거를 살 수 있는 이제 금전 여력이 됐기 때문에 귀족들은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호화 쇼핑을 하는 거죠. 쇼핑. 이거 다 가능해. 한마디로 보험을 삼는 거와 같이 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면제부 판매를 다 샀어. 뭐도 샀어. 그죠? 그래서 이 면제부 판매의 원흉인 이 알브레히트 대주교, 정말 그 뿐만 아니라 이 많은 그 사람들까지 이러한 성유물이나 성물을 보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루터를 보호했던 작센 선제후, 루터는 나중에 이제 선제후의 보호를 받지만 그 작센 선제후한테 보호를 받지만 이 작센 선제후까지도 뭐를 가졌다? 이러한 유물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수천 년어치 면벌을 받을, 그죠? 이들 따르면 그런 것까지도 보유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당시 교회에서는 어떤 성물 참배나 구입을 할 시에 한 점당 연옥 100일 면제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몇 개를 사면 그죠? 수천 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 성물들이나 우리가 이제 그 드라큘라 뭐 이런 거 보면 막 어떤 귀신 쫓기, 병고침 효염 뭐 이런 것처럼 이러한 성물들, 어떤 십자가, 교황청의 십자가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그 효염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이러한 유력자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그러한 주머니까지 털어가게 되었다. 이 상황을 보고 루터가 분노를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비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분별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대적인 상황이나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죠?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전통, 관습, 문화 등등도 뭐야? 잘못돼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이처럼 잘못 맞잖아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였다니까요. 그 당시 전통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냥 몇 프로의 그런 사람들이 전 유럽에 이러한 것이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했던 루터는, 그죠? 이 교황을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하는 말씀들이 정말 어떤 권위가 있거나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권위 있어 보이고 정말 열정적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 설교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과 맞느냐를 보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없어.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강조를 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한 말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니 뭐예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을 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떤 세상의 그런 일화들을 얘기하면서 오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 한 명이 맹인이면 그 당시 그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면 그 따르는 모든 이 시대 잘났건 못났건 다 그죠? 부자든 귀족이든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요. 우리는 오직 이러한 시대들이 지금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당시 이제 그 교회 문에 때려 박은 이 95개조 반박문은 이제 지식인의 언어였던 당시 이제 라틴어로 이제 되어 있었어요. 자, 당시 교황청에서는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시합니다. 근데 때마침 이 50년 전에 발명됐던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있었어요. 인쇄술이 50년 전 발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반박문의 번역본이 14일 만에 이 비텐베르그에서 어떤 이 제국 변경 이제 일자스의 그 슈트라스부르크 그리고 스위스의 바젤 그리고 그 제국 넘어서 독일 기사 단국에까지 독일어권 전역에 퍼집니다. 이게 14일 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황이 이 교황청에 이것을 알게 됐을 때는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았었어요. 이 교황청의 상황은 또 이제 어떻게 복잡했냐. 당시 상황은 자, 1517년 자, 레오 10세가 이제 사랑하는 조카 로렌초를 이제 우르비노의 공작으로 꽂아주려고 그러니까 꽂아주려고 이제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2년 동안 이제 전쟁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전쟁 비용으로 이제 80만 두카트.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자, 그래서 이걸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산 직전에 내몰린 거예요. 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이제 그 성직을 이제 판매합니다. 한마디로 그 요 당시 7월에 이 한 달에 한꺼번에 31명의 추기경을 이제 서임합니다. 요 당시에 이제 우리 한번 들어봤던 메디치 가문, 아주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이제 친족들도 이제 다 꽂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이 당시 요 날은 교황 암살 스캔들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교황청에서 루테에게 손대기 난감한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당시 황제였던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에 막시밀리언 1세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오늘 내일 하는 거야. 오늘 내일. 노안으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래서 이제 곧 황제의 선거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오 10세가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향력을 이러한 최대한 이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막시밀리언 1세 장손자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1세 대신에 루터에 공감하던 베틴 가문의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를 새 왕제로 점 찍어 놓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왕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요. 교황청이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를 듣고 시대에 맞게 이렇게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딱 나왔을 때 교황청은 정신없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바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를 넘겨서 이제 그 1518년이 되고 이제 또 이러면서 이제 루터가 이단이라고 교황청에 이제 알브레히트 대주교가 마인츠 대주교가 마인츠 대교구의 이제 대주교가 이제 루터가 이단이다라고 교황청에 본격적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러한 교황청에서 파견해서 이런 설교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면죄부를 사게 하고 이러한 영향력에 이러한 것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부패가 부패를 낳고 부패가 부패를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고 자, 이렇게 많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거짓말로 전통이 되어 있고 관습이 되어 있고 그죠?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몇 천년, 천년이 넘게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래를 찾지를 못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잘 모르더라도 직접 읽어보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시면서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